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성전을 찾고 이젠 옛사람의 모든 모양을 버리고 이젠 새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내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신경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은 인생들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용서하시어 한량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저희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와 구제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먼저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겸손케 하옵소서. 부정적인 마음과 분열과 다툼의 영이 주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악한 사탄의 세력과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사 주님이 주시는 선한 것을 취하고 주님이 가증스러워하는 더럽고 추한 것 단호하게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예배의 자리를 생명을 다하여 지키는 우리 한 사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영혼에 메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주의 권속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그날이 오게 하사 남과 북 주의 자녀들이 자유의 하늘 아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본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위원회라고 해서 저희 이제 올해 교회 조직들을 새롭게 이제 좀 정비하면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부원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부에 속한 우리 많은 부원들이 힘을 내어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원회에 속한 부서가 우리 이제 예배 안내부, 성찬부, 환경미화부, 그다음에 이제 영상음향부 이렇게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의 역할들이 잘 우리 감당하면서 모두 예배를 돕는 그런 손길들인데, 그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살아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자세, 또 어떤 각오,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인 것이지요. 우리가 롤 모델이란 말을 많이 하죠. 어떤 위대한 사람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그 롤 모델을 따라서 내 신앙이, 내 삶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삶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감격하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종의 자리까지 오늘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며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참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쏙 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는 행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참아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불만스러울 때 내 안에 있는 화와 분노를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화를 누러뜨리고 내 분노를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을 일구어 가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5초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내 화를 바로 내지 않고 내 짜증을 바로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만 쉬면 그 사이에 화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섯을 세는 동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링컨에 대한 훈훈한 일화는 참 너무나도 많은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링컨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여러 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다 보면 이제 상대편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링컨이 선거 운동을 하는 중에 상대편 후보였던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이 링컨을 비난하는데 그 비난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야. 좀 지나치게 링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링컨을 보고 저속한 광대와 같다. 또 그리고 이제 링컨 사진을 보셔서 아시죠? 이렇게 턱수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원숭이 같이 생기고 좀 고릴라 같이 생겼는데 고릴라와 닮았다. 그래서 저 고릴라를 잡으려면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저 링컨을 잡으면 된다. 다 큰 어른들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좀 유치하게 서로를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비난을 막 퍼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을 비난했던 그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국방장관으로 삼은 것이죠.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링컨에게 충성하게 되고 함께 중요한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에 링컨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그 상대편 후보였던 스탠턴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내가 다시 만나보지 못할 위대한 세계의 지도자가 이 자리에 누워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비난하고 험담을 일삼았던 그 상대편 사람이 링컨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링컨을 추모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죠. 나에게 못되게 한다고 똑같은 행동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참아주고 견디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지금 그것이 나쁘게 보이고 심지어 나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좋은 점을 보고 장점을 보고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참기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악을 멀리하고 더러운 것을 떨쳐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그 악한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띄는 죄악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죄악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이 짓는 죄를 지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을까 비난하고 나도 정죄하지만 그러나 내가 짓는 그 작은 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작은 악의 모습이 눈처럼 쌓이고 쌓여져 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그
악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모습,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멀리하고 항상 순결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삶은 어둠이 아니라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더 이상 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둠, 눈을 가리고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저 어둠인 세상에 대해서 빛의 역할을,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어두운 곳이 있다면 내가 가서 그것을 밝혀주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촛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듯이 내가 촛불이 되어서 그 어두운 곳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수련회를 하면 마지막 날에 꼭 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촛불 의식인데요. 이제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 촛불 의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뜨겁게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아이들에게 종이컵에 꽂은 촛불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제 저로부터 부장님, 선생님, 이제 아이들까지 그 촛불을 하나하나 이렇게 전달해 가면서 이제 모두가 그렇게 촛불을 밝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지막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작은 촛불 하나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그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이렇게 하는 찬양이죠.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촛불을 나누면서 수련의 마지막 날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던 그 시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촛불과 같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작은 촛불 하나는 바람만 후 불어도 쉽게 꺼지는 너무나도 연약한 불빛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옆 사람에게로 전해지면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성령의 불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찾아와서 몸을 녹이고 그 어두움을 밝히고 삶이 변하여서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기적을 낳게 된다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가진 빛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해서 세상에 그 주의 사랑을 전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에 참 지혜 있는 자로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빛을 가진 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그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그 빛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것은 빛의 열매를 통하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 참 너무 악하다, 너무 나쁘다,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둠의 자녀들, 어둠의 자식들과 같지 않고 오직 주님을 본받으며 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면 바보 취급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조금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괜히 강한 척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쁜 사람이 된 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면서 의로워야 하는 것이죠. 불의에 맞서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빛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과연 기쁘신가요, 안 기쁘신가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기쁨을 받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며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에덴 동산에 함께 거느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의 죄악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그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은 아주 간단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단 한 줄로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지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에녹의 이야기에서 에녹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큰 업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말벗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위로자 삼으면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삼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옛날 프랑스에 샤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샤르 황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인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 따소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당신은 아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인 따소는 망설이지 않고 그거야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언제 내가 신이라고 했느냐, 언제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려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시인 따소는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여 이 손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식구들, 온전히 우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힘써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그 사명과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작은 촛불과 같은 연약한 삶이지만 내가 가진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성령 충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365일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교제하심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섯 번째 우리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